구약성경 7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1쪽입니다. 71쪽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가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갇힌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내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보색상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레아로 베냐민의 이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몸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안고 오리라. 다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묘하게 우리가 부른 찬양하고 일맥상통하죠. 사랑이라는 찬송을 부르니까 제목도 사랑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 그것은 바로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꿈이나 비전이라고 말할 때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꿈은 결과 중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꿈과 비전은 어떤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즉 하나님의 비전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과거의 경험이나 성공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와 미래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짜 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라고 해와 달과 별이 자라는 꿈. 그래서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했고 바로의 꿈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듯이 요셉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꿈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인전처럼 해석하는 그런 것은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계획 속에서 철저히 구속된 그런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요셉을 먼저 보내시기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의 꿈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절을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서 꾼 하나님의 꿈, 그래서 결국 45장에서 클라이맥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 후에 고난과 역경이 연속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내게 닥치면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아마 불평불만과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한없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날에 이런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훈련이 아주 엄청나게 심한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했지만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수년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 요셉을 우리는 상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회복된 것과 같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은 마침내 형들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난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종으로 팔았으니까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당신들이 팔은 요셉이야 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거기에 있는 시종을 드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며 참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기까지 참고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그리웠을까요? 하나님이 왜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그 고통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온몸이 다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을 이 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출산을 하고 그 너무 힘이 들었는데 또 낳고 싶은 생각은 왜일까요? 그게 왜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온몸이 찢기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이 찢기는 이 육신의 못을 박는 그 고통 가운데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온몸은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똑같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끈한 정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가족들, 그 형제들이기에 이런 정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우리는 그 정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 또는 우리 박미애 권사님 같은 경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받았다고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울면서 자기들에게 그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이 요셉,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한 사람이 빠져 있었죠. 자기와 한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
베냐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고 형들에게 시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베냐민을 만났고 그들을 이제는 다시 놓을 수가 없기에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 때 애굽 사람들도 들었고 얼마나 크게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담장 너머에 있는 애굽 사람도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궁중에 있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 애굽은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도 했었고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궁중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이 처하는 그런 사택이 그 안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요셉이 우는 그 소리를 궁중에까지 들렸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를 묻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소식은 들었죠. 살아계신 그 아버지임을.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파는 요셉이라고 드러낼 때 그 요셉이 바로 아주 세도가도 그런 세도가 없는 바로 애굽의 총리라는 것이지요. 자기들 생명이 아주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었잖아 나를. 그 요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에게로 다 공이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똑같이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쳐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또는 올바른 신앙 가치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한 그런 수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탄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의 밭갈이도 못하고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흉년 들은 지 2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지요. 2년 됐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식량을 있는 곳에 가서 사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5년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럴 정도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풍족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런 풍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그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여기서 내려진 벌과 같이 7년 동안 또 가뭄을 주시면 7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 철만 4계절 중에 한 계절만 비를 안 주셔도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이 그것을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금 이 애국과 주변국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요셉이 믿음이 돈독한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자기는 고난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종살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런 과정을 지켜온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냥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난도 아니고 그냥 일순간 오는 그런 고난인데 그거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속히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식량을 사러 날라기가 힘드니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내가 총리로 있으니까 내려와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머물며 이 가뭄을 이겨나가자라고 지금 요셉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렇죠? 70명. 70명이 몇 명이 됐죠? 약 400만 명. 430년 동안. 맞나요? 아니죠. 장정들만 60만이라는 게 200만 거 얘기했잖아요. 200만 명. 그렇죠. 장정만. 합치면 400,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고.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이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아서 종살이를 몇 년 했다고요? 430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곳에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착을 했고 이삭도 거기서 정착을 했고 야곱도 거기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은 떠나와서 지금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살게 하셨느냐 보시죠. 430년 동안 이들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 종살이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현대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었습니까? 사탄의 종,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 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지금 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이 비추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내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각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족들이 있고 가정들과 똑같이 이렇게 요셉이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가정은 따뜻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대된 것이 바로 교회죠.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다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안에 한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우리는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늘 일어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안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뻐하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고 감사하며 그런 것이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배어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은 온전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아버지에 향한 그런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형들이 마음이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형들이 요셉과 서로 대화를 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고 행해질 때 모든 회복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형제들의 마음을 녹이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선하심을 항상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